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오늘까지 네 번째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로서 이 9장 말씀을 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죠. 그렇게 많지 않은 절수이지만은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다수 들어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이제 6절부터 10절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6절로 10절 두 번째 단락도 첫 번 단락의 내용들이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 계약, 그리고 제사에 관한 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길지 않은 간단한 설명들이 포함된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가서 의식을 진행한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첫 장막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은 주로 성소를 뜻한다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로 그 휘장 하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도 휘장으로 막혀져 있고 또 성소와 그 외의 지역도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데 바로 이 첫 장막에 들어가서 일상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뭐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는 어떤 성물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런 향로가 있겠고, 그리고 등불을 켜는 소위 말하면 등잔대가 있고, 또 하나는 떡을 쌓아놓는 진설병, 진설병, 그러니까 떡을 쌓아놓는 어떤 기구가 있고, 요 세 가지 내용들이 성소의 주요한 성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치 않느냐, 뭐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그 위치적으로 보면은 한 중앙에 지성소 쪽으로 이제 금촛대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쪽에 또 남쪽에 이 이제 그 향 피우는 것과 그리고 떡을 놓는 그것이 이제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이제 그림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촛대 이거에 따라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이제 촛불을 켜죠. 뭐 촛불의 의미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는 다른 개념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초를 켜고 예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구약의 이 성소의 초가 아니고 등잔대죠, 등잔대. 심지를 끼워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켜는 그런 장치입니다. 당시 초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었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은 그 성소와 지성소는 깜깜하게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불을 켜서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어 주고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촛대를 이제 만드는데 이 금촛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 그 구약성경 자료에 찾아보면은 한 달란트를 사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촛대가요. 메노라라고 불리우는 금촛대. 여러분 한 달란트면은 현재 우리의 수치로 따져보면은 금 34kg 정도 어마어마한 금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무슨 그 틀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놋그릇을 만들 때에 그래도 제일로 치는 놋그릇은 어떻게 만드는 그릇일까요? 어떻게 두들겨. 그걸 무슨 그릇이라고 부르죠? 방자 유기 그릇이다. 네, 방자 유기 그릇. 놋그릇을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뭐 그게 어떤 망치가 됐든지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직접 사람이 손으로 두들겨 가지고 놋그릇을 만드는데 그 유기 그릇을 방자 유기 그릇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금촛대도 방자로 만드는 거예요. 두들겨 가지고 그러니까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일일이 두들겨서 촛대를 만듭니다. 촛대의 수는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를 만드는 것인데 7가지를 가지고 있는 등잔대를 만드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34kg 정도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가운데 하나하고 양옆에 3개 해가지고 총 7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여튼 이 금촛대는 성소 남쪽에 놓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여기 이제 등잔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반대편 북쪽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고 그리고 향로가 가운데 놓여 있고 뭐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촛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사용하고 거기에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근데 제 기억으로는 뭐 형광등부터 제 기억에는 남아 있으니까 그 형광등도 뭐 안방에 켜고 또 웃방에 켜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기억나세요? 안방과 윗방, 옆방 방 2개 사이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형광등을 하나만 이렇게 달아서 양쪽 방이 보도록 했던 제가 살던 집도 어려서 살던 집도 그랬다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호롱불 켰던 기억은 나지 않아요? 호롱불 기억나시죠? 기름을 넣고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 호롱불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름은 당연히 올리브 기름을 사용을 하고요. 올리브 기름 중에서도 초착유, 처음으로 착유한 기름. 그러니까 이것도 손으로 직접 그 감람 열매를 손으로 찧어가지고 기계 돌리거나 한 게 아니고 사람 손으로 직접 찧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제일 좋은 기름을 여기 등불 밝히는데 사용을 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질이 나쁜 기름을 등잔유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가 많이 발생을 할까요? 끓음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끓음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은 금으로 만든 성물들에게 변색을 시키고 변색이 되면은 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할 때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한다 하는 정신은 뭐 성소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성소는 순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밝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름의 순도가
성소의 이런 분위기를 망치기도 하고 또 빛내기도 하고 제일 좋은 기름을 써서 등불을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성전이 만들어질 때는 일정한 장소에 올리브유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진설병이나 향로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소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들이 바로 이게 이제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뭘 할까? 이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깨끗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 감람유, 올리브유를 준비하는 것, 최고급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는 심지를 정리하는 것. 탄 심지는 잘라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자꾸 연기가 나고 끓음이 생기니까 빛이 약해지고 금을 퇴색시키고 색깔을,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재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또 등잔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재가 쌓이면은 기름이 제대로 이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죠. 당연히 기름 보충하는 것도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불꽃의 방향도 정리를 해 주었다고 그래요. 이게 그 7군데에서 이제 이 심지가 있어가지고 불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양쪽에 3군데씩, 그래서 6군데의 등잔이 불을 밝히는데, 이 불꽃의 방향이 항상 가운데 그 등잔을 향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됐다. 유대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생각해 보면은 별 신경을 다 썼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빛이 중앙을 향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남쪽에 있는 이 등잔대 바깥에 서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뭐 등잔의 빛이 전체를 비추지만 특히나 그 진설병, 그 진열해 놓은 그 떡에 빛이 비치도록 하는 그런 조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사장이 가운데 서가지고 이 진설병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아섰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 아주 세세한 내용들까지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첫 장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장막은 당연히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죠. 이 이야기는 뭐 수십 차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에 그 한 해의 대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건 마땅히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제사장을 뽑습니다.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여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작동해서는 안 되겠죠. 누가 되든지 간에 제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대제사장의 업무는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거룩한 일이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이요, 굉장히 힘든 일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잘못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욤키푸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에 들어가가지고 죄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면 대제사장 거기서 쓰러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고 또 뭐 대단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고 죽음까지 각오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무작위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세우도록 되어 있었다. 뭐 그거는 다 이유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제사에 관한 내용들, 뭐 지성소, 성소에 관한 이야기들, 또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고 이걸 다 옛 계약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성전이 되었던 성막이 되었던 거기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고 또 제사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또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유대 전승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복잡하고 또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지만은 히브리서 기록자의 입장은 섬기는 자를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들이 섬기는 자를 제사장도 그렇고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특히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상당히 화가 날 만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 게 너희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하나의 형식에 떨어지게 할 뿐이지 정말로 양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일순간에 우리 가슴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심 그러면 도덕적인 차원을 생각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어떤 마음의 상태, 생각, 뭐 양심적으로 판단해야지 양심에 뭐 털이 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양심이냐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근원적인 뿌리에 해당되는 우리 인간들의 인식의 능력 이걸 갖다가 양심이라고 표현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제도나 실질적인 방법, 과정 이런 것으로는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새 계약의 피로서만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 새 계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매번 잡아바치는 동물의 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용어가 새 계약의 피라는 용어예요. 새 계약의 피로서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뭐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애쓰고 또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완성시킬 수 없는 것이고 완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 계약의 피로서만 우리들이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의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누가 이것을 해주시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무던히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화려한 제사 행위, 또 세세하고 너무나도 복잡한 그런 제사 행위, 이런 것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손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은 어떻게 갖추고 이런 자질구레한 그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다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보지만 옛날 어른 교인들 가운데에는 특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목욕제계하고 우리 교회 돌아가신 권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주일을 지키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그런 얘기 듣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부목사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권사님들이 꽤 계셨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주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샤워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할 때는 아니었다. 그것도 이제 작동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욕제계하고 그리고는 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옷들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옷 그것으로 챙겨서 입고 오시고 헌금을 준비할 때도 동전이 할 수 없는 거지만 지폐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게 구겨졌거나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림질까지 해가지고 성경책에 딱 구겨지지 않도록 정리해가지고 오셔서 헌금을 드리고 이런 말씀 자주 들었었죠. 자주. 물론 그것이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법, 자질구레한 그런 내용들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제사장들은 좀 간단한데요. 대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어 입어야 될 옷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좀 약간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걸 선택을 할까 하다가 제일 평범한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립니다만은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예복입니다. 먼저 이 모자라고 표현을 이마에 금테두리를 둘러야 되고요. 어깨에 띠를 해야 되고 또 제일 겉옷에 이 가슴에는 흉패를 붙여가지고 보석을 지파별로 색깔, 종류를 다 달리해가지고 붙여야 되고 또 판결을 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한 우림과 둠밈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는 파란 옷이 이제 그게 주요한 옷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흰색 옷으로 발목까지 오게 되는 흰 옷을 입어야 되고 저 파란 옷 그 밑단에 보면은 그 석류 모양 또 그 방울 소리가 나도록 그런 것들을 쭉 붙여야 됐고 이게 이제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제사장의 예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속에는 속바지를 입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속바지를 입고 그 외에 하얀 옷을 긴 팔로 입고 파란 옷을 반팔 정도로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흉패를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반 제사장들은 파란색 옷이 없고 가슴에 흉패 붙이는 게 없고 흰 옷에 허리에 허리끈을 질끈 동여 매는 것, 모자 쓰고 요 정도로 이제 일반 제사장들의 의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톨릭 천주교의 신부들의 옷을 생각해 보면은 똑같지는 않지만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옷의 폼 또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많이 채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저도 뭐 늘 가운을 착용을 합니다만은 원래 개신교의 가운은 그 대학 교수들이 입는 가운이었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나 이제 뭐 개인별로 저 같은 주일날 입는 가운을 착용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걸 입기도 하고 통일성은 없어요.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가톨릭은 적어도 뭐 주교, 추기경, 또 교황, 일반 신부 다 색깔도 구분이 되고 다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주일날 미사를 드릴 때에 신부들이 착용하는 옷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이 제구, 그러니까 미사 때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하고 제의, 신부가 착용해야 될 옷을 보관하는 제의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따로 있어요. 따로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저런 제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저기는 누구나 함부로 못 들어가요. 돕는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 서운동 성당 제의실을 한번 쓱 들어가 봤는데 그 전에 신부님이 한번 들어와 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았는데 그 종탑 있는 그 맨 1층이 제의실이더라고요. 제의실에 보면은 그 종을 치는 그 줄이 그 제의실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 조금 어울리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하여튼 그 제의실에 보면은 다시 사진을 보시면은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을 저렇게 한가운데 가지런히 순서대로 놓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옆에 돕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순서대로 입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장백이라고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제의, 그러니까 신부들이 가장 겉옷으로 입는 유니폼, 그걸 제의라고 그러고 그 속에 장백을 입어요. 길장자에다 흰 백자, 그러니까 길고 흰 옷이다. 장백이를 입고 그 외에 제의를 입고 띠를 메고 영대,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목사들이 절기 때마다 바뀌어 차용하는 그 스톨, 영대를 차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뭘 입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신학교 4학년 되면은, 그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기숙사에서 한 방에 몇 명씩 공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4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독방을 줘요. 가톨릭 경우입니다. 독방을 주면서 옷을 한 벌 받아요. 그것이 뭐냐? 수단이라고 불리우는 옷이에요. 여기 로만 카라에다가 검은 긴 발목까지 덮는 그 수단을 받습니다. 그 수단 위에다가 장배기를 입고 장배기는 수단까지 덮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잘 안 보이죠. 거기다가 이제 스토를 하고 여기 허리에 끈을 질끈 매고 그리고 위에다가 제의를 입고 굉장히 복잡해요. 어찌 보면은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 정도가 갖춰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 제의 또는 이 성직자들의 가문의 개념은요, 사실은 우리의 그 실수, 죄 이런 것들을 가린다 하는 그런 개념도 있겠고요. 또 소에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끌고 다니게 하는 것처럼 이게 옷이 그게 그런 개념도 들어있고 또 보면은 일상생활을 했던 옷을 입고 이게 단에 선다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가린다 하는 개념도 함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일시적인 것뿐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황소, 염소,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못 된다 하고는 세 번째, 바로 새 계약의 피가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명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뭐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들 옛날 성전 시대 때에도 당연히 그랬겠었으니까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환경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뽑아내야 되고 하는 그 환경이 짐승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음하며 그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있는 피하며 뭐 이게 참 성전 분위기라는 게 좀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도 그 제물을 바치는 힌두교 같은 데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제물을 잡을 때에 그 짐승의 고통을 일순간에 끝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칼을 목에다 대가지고 그냥 아주 날카로운 칼이죠. 잘 갈려진 칼을 가지고 목을 우리 식대로 말하면 따야 되는 거예요. 일순간에 한 번 칼 놀림으로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큰 도끼는 아니고요. 이렇게 휘어진 칼 같은 걸 가지고 위에서 목을 내리치든지 그거죠. 그게 조금 모습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을 일단은 일순간에 고통을 짧게 하게 하고 죽이고 피를 뽑는 겁니다. 그게 되느냐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냐? 새 언약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시대 때 피든 새 언약의 피든 간에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여기 이제 오늘 표현해 보면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그런 표현 같은 거, 단번에, 유일하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게 이제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락이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피를 통한 계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하고 즉 11절, 14절부터 22절까지 쭉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피 또는 새 언약에 의한 중보자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 이게 왜 새롭다고 표현을 하느냐?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고 근원적으로 우리의 인식 자체를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특한 내용이 여기 이제 유언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도 그렇고요. 또 17절에도 그렇고요. 16절이나 17절 이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 그게 왜 탕자냐 하는 것부터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요. 자기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유언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먼데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소비를 해버린, 일단은 그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으로 여긴 아들이기 때문에 탕자라. 여기 16, 17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읽혀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식하고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또 히브리서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내용들을 쭉 흘러가면서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를 마지막 23절부터 28절까지를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회적으로 단번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는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뭐 지나간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 개혁 시대 이전의 것들, 그런 말씀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번에라고 하는 강조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늘 명심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 때처럼 죄를 속하는 속죄를 반복하는 개념은 결코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먼저 나온 내용들이 뭐냐? 여러분들 한번 그 부분은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예배 정신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 2,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부터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이 뭐냐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배 정신이 그겁니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속죄함을 받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 이게 기쁨의 예배라. 이 정신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찜찜해요. 세례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하는 걸 스스로가 못 느껴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나쁜 생각이 들고 또 행동 거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를 향하지 못하고 늘 찢어지려고 그러고 갈등을 품고 있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하고. 그러니까 늘 세례교인으로 그리고 구원받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항상 찜찜하다는 거예요. 찜찜하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운명적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2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중간 시대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된다. 힘든 일이 있거나 실수도 하게 되어 있고 죄도 짓게 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거는 운명이니 무책임하게 살면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에 집중하면서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설교 제목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긴장.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항상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그 기쁨과 감사함과 해방과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긴장 가운데 있지만 희망 있는 삶, 여러분들의 삶의 몫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경우에도 나는 속죄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신앙 의식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로 9장 말씀을 교독을 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헛것은 아니었지만 완전치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완전케 이루시기 위하여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며 그리고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긴장 가운데 있지만은 늘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런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한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